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12월은 항상 우리 모두를 분주하게 만듭니다. 마무리해야 할 일도 많고 새롭게 계획해야 할 일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12월은 굉장히 분주하고 마음 쓸 일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가장 고민이 되고 고심이 되는 일은 새해 함께 일할 동력자들을 적재적소에 세우는 겁니다. 세상에선 사람들을 세울 때 이룬 성과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다시 세울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자기 자신을 평가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도 우리의 이력서를 꽉 채울 스펙을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12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아쉬움을, 칭찬보다는 책망을, 만족보다는 자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말이 되면 몸과 마음의 부담을 이기지 못해서 목사님, 내년에는 제가 하던 사역을 좀 내려다 놓고 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이런 연유 때문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힘이 들어서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능력보다 너무 큰 일이 맡겨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이 무겁고 이 일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맡은 일이 너무 쉽고 너무 가볍다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가진 경력과 내가 가진 능력이 얼만데 이 정도의 일을 나에게 맡기나, 이거는 너무 쉽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전력 투구를 안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대충대충, 누가 봐도 설렁설렁 그렇게 한 해를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교회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에게, 내 힘에는 너무 벅차다고 호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렇지, 얼마나 힘드냐 하면서 하나님이 공감하실까요? 그렇구나, 내가 잘못해서 너한테 너무 큰 일을 맡겼구나, 미안하다, 쏘리,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일을 너무 쉽다고 대충대충 하는 사람, 설렁설렁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를 더 남긴 종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얼핏 보면 마치 이 두 종을 일방적으로 칭찬하는 그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분명 칭찬의 말씀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요, 정말 뼈 때리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바로 적은 일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일이 너무 크고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는 지친다, 힘들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다,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십니다. 이게 너무 큰일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네가 하고 있는 일이 큰일이라고. 아니다. 네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적은 일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큰 일이라고 늘 생각했던 그것은요,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일입니까? 적은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이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요. 이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도 보면은요, 공통적으로 주인은 종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너가 하고 있는 일은 큰 일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적은 일이다. 주인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 노래 부르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 무거운 짐과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 노래 부르면서 나는 큰 일을 하고 있다. 나는 무거운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십자가를 짐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주님, 내 일이 얼마나 무거운 줄 아십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하는 것을 주님 꼭 기억하시고 알아주셔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착각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은 자유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일을 아예 맡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이 뭘까요? 항상 적은 일만 맡기십니다. 그 적은 일을 잘하는 자에게 어떻게 맡깁니까? 그 다음에 맡기시는 일이 더 큰 일을 맡기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왜 우리에게 적은 일을 맡기실까요? 이유는 성경에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로 삼아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간혹 나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해? 못된 자만심을 가진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래, 나 없이 한번 해봐. 그렇게 말하면서요, 일방적으로 교회 일을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일방적으로 목회자와 교인들과 교회를 골탕 먹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완전히 착각입니다. 교회는 그 일을 대신할 만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나보다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보다 더 성실히 그 일을 수행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적은 일을 맡겨주셨을까요?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놀라운 상급의 비밀을 조금이라도 알고 조금이라도 깨닫고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이라면요, 주의 일을 더 하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왜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그 일을 통해서 내 자식이 복을 받고, 그 일을 통해서 내 가정과 내 나라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적은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예언으로 주셨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약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100% 이루어진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적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 약속도요, 이 예언도 100%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쓸데없는데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데 아멘 해야 됩니다. 각자 자기가 일한 그대로 자기 상을 받을 것이라. 구원은 사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먼저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구세주라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어느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늦게 믿은 사람이나 일찍 믿은 사람이나 저처럼 모태신앙이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언제 믿어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포도원을 와서 일한 사람이나 또 12시나 포도원 문 닫기 직전에 온 사람이나 구원의 은혜는요, 차등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급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상급은 각자 자신이 일한 대로 받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상급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일해도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상급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에게 상급을 준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과 책망만 하실 뿐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비로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나태함, 자신의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상급에 관해서는요, 딱 잘라 이야기하십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지만은 상급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도 자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은요,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돌아와 보니까 편히 다 자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지 잠을 자는 자신이 해야 되는 말이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잠자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보고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보고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잘못 만들었습니까? 항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집에도 딸이 둘이 있지만은요, 애들이 젊어서 그런지 늦잠을 많이 잡니다. 정말 맞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은 잠이 없어지고 젊으면은 어때요? 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찍 일어나라, 일찍 일어나라 하면은 일찍 일어나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그게 지켜질까요? 잘 안 지켜집니다. 깨워놓으면은요, 눈꺼풀이 여기 가 있습니다. 이때 부모로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래, 마음이 원이 노래, 육신이 약하구나. 나도 젊었을 때 저랬지. 부모가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해야지 이 이야기가 이치에 맞고 맞는 겁니다. 그런데 늦게 일어나는 자녀가 부모를 보고 아버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열심히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지만은요, 계속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이런 말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것은요, 탄식입니다. 변명이 아니라 탄식입니다. 바로 이럴 때, 이렇게 다짐할 때,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도 안 되는 곳에 이런 말씀을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교인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쓸데없이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데 이 말을 사용하는데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자기 능력, 자기 존재감을 과시한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엄청나게 기도하지만 늘 넘어지는 그런 우리 자신을 한탄하고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얘야 너는 할 수 있다. 격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상급을 기대한다는 것은요, 전문 용어로 도둑놈 심보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탄식하고 내게 넘어지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할지라도요,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려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그 예비하신 축복의 일부분이 계시로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시편 37편은 다윗이 인생 후반부에 쓴 그런 지혜의 시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헤아렸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면서요, 그는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또 자신에게 이루어진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가 맡긴 사명, 주가 주신 일을 열심히 하는 자는요, 어떻다고 말합니까? 그 자손이 절대로 가난 속에서 걸식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착하고 충성된 종의 자식들, 신실한 종의 자식들은요, 아브라함처럼 자기는 물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은혜의 복을 더 충만히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충성하는 자에게는 넉넉한 복을, 넉넉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의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정말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그렇지요, 이해합니다, 힘드시죠, 이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이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저하거나 불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소중한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의 기대와는 아랑곳 없이 불성실로 여러분 일관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너희의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예레미야 2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맡기실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맡아가지고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어떤 일을 맡기셨다고요? 적은 일을 맡기셨습니다. 마인드셋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적은 일입니다. 적은 일을 본인 스스로 큰 일로 확대해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상을 주시기 위해서 맡겨주셨는데 상을 발로 차버리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귀한 일인데 이것을 불평불만하면서 발로 차버린다면요, 언젠가 하나님이 내 건강을 거두어 가신다면요, 그때 내가 일했는 것이 행복하다,
그렇게 되뇌일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건강하다고 이렇게 뭐 춤도 추고 이러지만은요, 20년 뒤에 우리가 이거 하고 있겠습니까? 건강이 허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기 예수가 오는 것을 축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라도 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힘든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요, 이 적은 일도 우리는 봉사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야, 그때 좀 잘할 걸, 이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적은 일은요, 작은 일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한글 배워보면요, 어렵잖아요. 적다는 것과 작다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적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만큼 있는데 그래도 내 능력에 맞게 여유 있게 적은 일을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요, 여러분들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어떨까요? 적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담입니다만은 누가 우리 서주영 권사님이 저렇게 장식을 잘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갑자기 장식하던 분이 교회를 떠나가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맡았는데요, 본인 스스로도 본인이 놀라지 않습니까? 와,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나도 놀랐습니다. 그렇잖아요.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양 권사님이 기타를 저렇게 잘 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본인밖에 모르지. 우리가 보면서도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은요, 적은 일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에 비해서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작은 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일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작은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작은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에는 없습니다. 내 스스로에게 이게 뭐야 이거, 내 스스로 비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적은 일을 잘해야지 나중에 믿고 뭘 맡긴다고요? 큰 일, 많은 일을 맡긴다는 겁니다. 적은 일도 못하는데 많은 일을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충성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 자랑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은 그 사람들 가운데에 충성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충성을 뜻하는 히브리어 에무나와 헬라어 피스티스라는 말은요,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직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피스티스라는 말은요, 특별히 믿음이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여러분, 충성은요, 성령 충만함의 표적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신뢰할 만하고 충성된 사람은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약속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칼같이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면은요, 그 일만은요, 반드시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맡겨놨는데요, 맡기는 그 순간부터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잔다.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성령 충만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자랑하지만은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면요, 이것은 성령 충만의 열매를 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성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일, 믿음직하게 보이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돈 버는 일에, 내게 유익이 되는 일에는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합니다. 내 커리어를 쌓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다합니다. 여러분, 내 사업체를 운영하는 만큼, 내 자식을 돌보는 만큼, 내 미래를 준비하는 만큼,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한번 섬겨보십시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충성은 내 보물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맡기신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마음을 쏟는다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요 출근합니다. 왜 합니까? 잘릴까 싶어서. 땅이 꺼진다고 해도 내 자식 밥은 줍니다. 왜냐? 내 자식이 귀하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경에게 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과 한 약속은 어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이미지에 금이 가는 한이 있다도 금전적인 손해만은요 안 보려고 합니다. 왜냐? 당장 내게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적어도 이 충성을 입에 담으려고 한다면요, 내게 맡겨진 이 적은 일을 열심히 다하고 소중히 다해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는 이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는 신뢰감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지극히 작은 일에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중에 주실 돈보다도 더 귀한 보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도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세상에서 돈 버는 것, 먹고 사는 것,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우리가 정말 여기고 있다면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 저는 생각합니다,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화에 한 대사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넌 나에게 부끄러움을 주었어. 내가 너에게 준 그 일이 얼마나 거룩한데 네가 이렇게 작게 여겼느냐. 넌 나에게 부끄러움을 주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내 짐은 무겁고 내 일은 크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일, 나의 일은 어떻다고요? 적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공연 준비한다고 어려우셨죠? 목사님은 왜 이렇게 큰 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과 목사는 큰 일을 맡겨준 적이 없습니다. 지극히 적은 일입니다. 저는 이런 마음도 해봅니다. 조금 이따 두고 보자. 얼마나 잘하나. 적은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능력 발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중국의 쉐인 알리 이런 데서 수입도 해오고 또 밤에 또 삭바느질 한다고 막 난리 난 사람도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복이 걸려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상급이 걸려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내년에도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절호의 기회를 붙잡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상급받는 우리 모든 좋은 이웃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